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집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인데 반응이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따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죠.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왜 사람들의 반응이 이토록 다를까요? 우리는 가끔 오랜 시간 전도하려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기적만으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시절에 바로도 그랬습니다.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숱한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겪었지만 끝내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적만으로는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필요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결국 사람의 마음에는 문이 있어서 스스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을 닫아 걸면 그 문을 부수거나 억지로 열지는 않으십니다.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말씀하시고 두드리시고 기다려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 이 표적이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지 않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11장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빼앗아 가리라. 그것이 그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체제 안에서 그들은 영적 지도자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도 갖고 있었죠. 그런 지위와 명분으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들은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완악함의 이유였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유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방해하는 소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또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정직하게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다간 나만 손해볼 것 같을 때 말입니다. 나도 힘들고 바쁜데 괜히 교회 봉사 맡았다가 나만 고생하고 희생할 것 같을 때, 그런 두려움은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 가신다는 그런 오해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자기 몫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먹을 것을 주었으니 이 소년 그저 굶주리고 희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도시락을 드렸더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모두가 배불렀습니다. 드린 그 소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드리지 않았을 때 이 도시락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렸더니 나를 포함해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것을 온전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돌려주시는 분, 그런 선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드리지 않고 내가 갖고 있을 때 그저 나의 야망을 위한 도구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분께 드리면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오셔서 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끝내 자기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중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온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11장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이 말을 한 가야바의 원래 의도는 예수님을 죽여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야바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말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 대속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희생 제사였음을 가장 먼저 예언한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그럴 의도가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가야바가 갖고 있는 제사장의 지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드리지 않았어도 주님은 원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예언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바는
끝내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파멸로 끝나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민족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한 인생의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로 예수님께 드렸던 소년에게는 12바구니가 돌아왔지만 자기 의지로 드리지 않고 빼앗긴 가야바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주인에게는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끝내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롭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빼앗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것만은 안 된다고 닫아 걸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문을 활짝 열고 주인이신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주님은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빼앗기지 말고 먼저 드립시다. 주께서 우리가 드린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더 온전하고 풍성한 곳으로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든 드리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것을 먼저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그 드림을 통해 일하시고 더 온전하고 풍성한 것을 통해 우리 삶에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영역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